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 살던 이삭의 가정이 거기를 떠나고 그리고 우물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삽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얼마 전에는 언제는 너희가 우리보다 강해졌다 떠나가라.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 저희들 것이라고 다투고 뺏어가고,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데 살게 하셨다, 르호봇이다 하는 믿음의 넓음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왔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는 너한테 악하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서로 약속하고 서로 화해와 평화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를 평안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우리는 서로 평안롭게 지내자 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쉐바, 약속을 맺었다, 맹세했다 하는 것으로 나중에 브엘쉐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큰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군요. 앞으로 받을 겁니다가 아니라 정말 받으셨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압니다.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찬송이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든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건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다, 소극적이에요. 악의 꾀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악하게 한다고 해서 악하게 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큰 평화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34절에 가보면은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결혼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가?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유산과 믿음이 이어지는 것과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는가? 만일 여기에 큰 방해를 받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후손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그 속에 불신앙적인 모습, 불순종의 모습, 만일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가정에 근심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불순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 믿음의 기업인 약속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 또 이어지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근심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218장 찬송을 깊이 부르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지는 이런 축복으로, 축복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